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을 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그리고 그를 확증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명확한 희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탕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힘이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한말 그리고 일제시대에 교회가 세워질 때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죠. 단지 논쟁을 통해서 혹은 역사적인 문화적 세계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 가운데 시기하는 자들이 불량배들을 앞세워서 이 바울과 실라를 박해하고 회방했던 일로 인해서 바울이 피난을 가게 됐죠. 배를 타고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그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BC 5세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의 꽃을 피웠던 장소이죠. 헬레니즘이라고 하면 신인 동형 그러한 사조 안에 이루어진 신과 사람은 모양이 같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존재의 신들의 모양은 어때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처럼 결혼을 하고 사람처럼 질투를 하고 또 싸우고 죽이고 또 새로운 어떤 역기능의 가정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 그들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어떤 철학적인 융합을 이루는데 도입을 한 것이 헤브라이즘이죠. 그건 유일신 신앙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아테네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숭배하고 섬겼죠. 왜 아테네라고 불렀느냐? 그건 아테나의 도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의 회당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아테네의 전체적인 문화적 분위기와 세계관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논쟁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큰 획을 긋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피쿠로스라고 하면 당시에 그들은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유물론의 사관 안에서 세워진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죽음 이후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최상의 선이었습니다. 그 최상의 선은 결국 인간의 이성, 곧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갈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의 복음은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만왕의 왕이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헬레니즘도 아니고 헤브라이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렇게 신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겁먹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다 보다가 별의별 신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심지어는 혹시라도 자기들이 까먹은 신한테 해코지 당할까 봐 무서워서 어떤 비석도 만들어 놨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더라.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신적 존재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걸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터 손으로 지은 것으로 있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 그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일반 계시를 주셨지만 그러한 가운데 이 아라투스의 시구를 인용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곧 신들의 소생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만든 우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제 알지 못하는 그분을 내가 소개할 테니 들어봐라. 그분은 곧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이제 회개하라고 하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무지함으로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가 되고 그를 믿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 몇 사람과만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곧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믿게 된 사람들, 그는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 그리고 다른 사람 몇 명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분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잠깐 바울이 그들과 만나 잠깐의 시간에 말씀을 나눴을지라도 이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은 살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또한 2명, 3명 수많은 무한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큰 파동이 일어나듯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파동을 하나님은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비록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를지라도 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한 영혼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인생의 문제 속에 주님의 복음을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 오늘도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는 복된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게 하시고 따라가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날의 삶을 통해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